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오. 나의 원수들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몇 절이죠? 갑자기 성경 구절이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13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구절이 길어가지고 읽다가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편 25편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기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사람들, 또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사람, 또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 등이 그 분야의 대가로부터 듣게 되는 아주 공통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이 기본기에 충실을 할 때 그 기본기를 토대로 응용도 되어지고 적용도 되어지면서 다양한 아주 전문적인 기술들로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작년인가요? 지인의 소개로, 벌써 그게 2년 전이군요. 재작년에 지인의 소개로 제가 그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개인 트레이닝을 한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 트레이너와 같은 몸짱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전문가의 밀착 지도를 받아가면서 무거운 역기들을 들어올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2두박근, 3두박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3번씩 2달을 가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이 트레이너는 저를 역기 근처에도 데려가질 않았어요. 만나기만 하면 땅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 들어 눕혀놓고는 다리 들어 올려, 다리 내려. 팔 들어 올려, 팔 내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만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내일은 좀 바뀌려나? 내일은 똑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바뀌려나? 다음 주도 똑같아요. 앉아 일어나, 팔 들어 내려, 다리 들어 올렸다 내려. 저는 그때 제 다리가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다리 들어 올리는데 왜 이렇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팔 하나 들어 올리는데도. 근데 그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종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나. 이건 뭐 제가 혼자서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서 트레이너로부터 받는다는 게 너무 시간 낭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역기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근육도 멋있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역기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몰라보게 자라나는 그런 근육을 보고 싶었어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까지 역기 근처에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몇 달을 기본적인 준비 운동만을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정말 따분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너무 지루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트레이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거면 그냥 혼자 하지 하고 트레이닝을 딱 정한 시간만 해놓고 더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든 글쓰기든 공부든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진리가 바로 기본기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난해한 전문서적을 완독할 수는 없는 거죠. 기본기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하루아침에 성공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기와의 지루하고도 따분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벽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만 그 건물이 튼튼하게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높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초 공사가 부실했다가는 조그만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것이 기본기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은요, 기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능력이, 모든 생명이, 모든 성공이, 모든 승리가 이 기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본기로 돌아와서 다시 자세를 추스리는 이 훈련. 한 대를 맞으면 정신을 훅 나가죠. 감정이 폭발하죠. 그러나 다시 기본기로 자신의 자세를 돌려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 기본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이 기본기가 우리의 삶에 아주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루하고 따분한 기본기의 반복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기본기,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바로 이 자세,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의 삶의 기본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저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허리를 딱 꼿꼿이 세우고 고개는 45도 각도로 하면서 저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딱 그 자세가 될 때 제 삶의 기본 자세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저의 이 기본 자세를 통해서 딱 45도 각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 자세로부터 모든 승리, 모든 기적,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같은 삶의 기본 자세가 회복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그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기본 자세를 평생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바람을 맞아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도전도 승리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바로 그 기본 자세로부터 나온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25장 16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좀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지금 다윗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지금 곤고함과 환난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일으키고 있는 곤고와 환난을 주고 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을 주고 있고 외롭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게 뭐냐면 19절에 원수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곤고와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윗을 향한 공격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입니다. 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개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환난, 이 총체적인 환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공격에서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20절이에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위와 왕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뭐예요? 나의 영혼이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영혼이 저 비바람을 보고 폭풍우를 바라보지 않도록, 나를 삼키려 드는 저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영혼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기본 자세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왜 이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오늘 25편에서 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고 나에게 승리가 흘러나오는 모든 능력과 소망이 흘러나오는 나의 이 삶의 기본 자세, 여호와의 얼굴만을 우러러보는 이 삶의 자세가 그 어떤 비바람과 비방과 조롱과 곤고와 환난의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유지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니까. 나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면서부터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우러러 바라볼 때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삶의 기본기에서 구원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우러러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원수들의 공격,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의 삶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25편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며 저 원수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는 그 순간 3절에 간구가 확신과 선포로 바뀌죠.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 이 삶의 기본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입으로는 간구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기본 자세의 삼위일체예요. 나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입술은 그 하나님에게 간구와 탄식의 소원을 아뢰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구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삶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생명을 일으키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길이고요.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와 같은 기본 자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본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봐야 하는 것일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봐야 하는 것일까?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25편을 1절과 4절을 이어서 한 구절로 읽으시면 돼요. 이건 시편 25편의 요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볼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러러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막 이미지화하면서 바라보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뱀같은 지혜는.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표현은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표현 방식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법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 그렇다면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라는 거,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 그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의 의미예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일단 멈추고 기본 자세를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게 진리의 도로 나를 교훈해 주시고 진리의 도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는 거, 그런 자세를 갖는 거,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태권도의 기본 자세를 떠올렸어요. 저는 태권도를 배운 적은 없지만 이 태권도의 기본 자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권도 서로 시합하는 거 보면 옆차기를 하다가도 동일한 자세로 돌아오고 날라차기를 하고도 다시 동일한 자세로 돌아오고 맞고도 다시 동일한 자세로 돌아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맞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하여튼 이건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은 존재인데, 정말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득실거리며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인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기고 승리하며 이루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삶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의 도로 나를 교훈해 주시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세. 이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에서 왜 구원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 도를 따라 걸어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길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5절부터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무엇을 위해?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주의 도를 받기 위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님으로부터 지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107편 19절부터의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진리의 도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도를 따라 걸어가게 함으로써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 자, 온전한 행위란 뭘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도,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그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은 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도를 받아서 그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게 삶의 기본 자세예요. 삶의 기본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리의 도로 나의 심령이 교훈받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고 권능을 불어넣어주는 삶의 기본 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둘기같이 날아서 뱀같이 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안에 즐기의 모든 성도들은 딱 이 삶의 기본 각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가정에 들어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이 기본 자세가 딱 각이 나오는 그런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 15절부터 시편 119편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9편 너무 좋아요. 시편 119편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듣기를, 진리를 받아서 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의 길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주의하며, 그러니까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주의 법도들을 내가 주의해서 걸어가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가 나를 교훈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끊임없이 읊조리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내가 지금 읊조리고 있는 그 주의 법도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각성하고 확인시키는 이 삶의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의 기본 자세,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유부자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산성이시여 반석이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의 법도들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혼날 때도 싸울 때도 병원에 갈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원수의 비방과 공격을 받을 때나 부부싸움을 할 때나 특별히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하여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의 법도를 읊조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읊조릴 수 없잖아요. 회의하면서 큰 소리로 읊조릴 수 없잖아요. 싸우는데 막 큰 소리로 읊조리. 물론 그때 뭐 싸우면 끝나겠죠. 근데 싸우면서 큰 소리로 읊조릴 수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조그만 수술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었는데 수술대를 딱 수술대 누우면 천정밖에 안 보이잖아요. 수술대 딱 누우면 천정밖에 안 보여요. 근데 수술 이제 직전에 수술실 안에 들어갔어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조그만 수술인데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이제 해야 되는데 딱 이제 마취를 기다리는데 딱 천정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를 뭐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죠. 천정만 보이니까 쭉 끌고 가서 딱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딱 제 침대를 딱 세웠는데 딱 천정에 성경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계속 야, 천정에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계속 읊조려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나의 시선을, 나의 영혼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도록 그 말씀의 법도에서 나의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갔다가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나오고 승리가 나오고 해제하셔야 된다는 보세요. 시편 119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관들이, 법관들이, 검사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막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법도들을 읊조리는 거야. 작은 소리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자, 그렇게 항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나의 행위가,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도를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생각과 손과 발을 든든히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단단히 묶어놓는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 마치 육상 선수가 달리기 전에 신발끈을 쫙 매잖아요. 쫙 매잖아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벨트를, 혁대를 쫙 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손과 발이 느슨해지지 않게 꽉 묶는 게 기본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위해서 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모든 상황에서 읊조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을 언제나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법도들을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수적인지 아세요? 말씀 암송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는 저 필이 왔어요. 이번 주에 금요 철야 설교 준비하면서 필이 확 와. 필이라는 게 아니라 영감이 확 왔어요. 암송 캠페인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저도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묵상만 했지 암송을 안 해요. 암송과 묵상은 달라요. 통독과 암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독, 암송, 묵상은요 완전히 세 개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뭐 하나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통독이 묵상을 대체할 수가 없고요. 묵상이 암송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개 다 해야 돼요. 이게 삶의 기본 자세다. 묵상, 통독, 암송. 이게 될 때 우리는 비둘기같이 날아서 뱀같이 쏠 수 있는 이리를 삼키는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부터 이미 2월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2월 주일 첫째 주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저희가 매월 우리가 암송할 암송 말씀 카드를 드릴 거예요. 주보에 딱 껴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가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며칠 만에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 꼭 암송하세요. 저도 할 거예요. 제가 가장 필요해요, 암송이.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암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맨날 태권브이만 보느라고 암송을 못했어요. 암송을 어렸을 때 썼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아직 어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은 꼭 함께 암송하고 싶은 말씀, 제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매월 암송 카드로 할 거예요. 암송 카드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전균이 함께 한 달 동안 암송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월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면 그것을 철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이제 12개의 암송 카드가 나오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또 외고 또 외고 또 외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삶의 기본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읊조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사람을 기다릴 때 계속 그걸 보면서, 수시로 보면서 읊조리는 거죠.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시편을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암송하지 않고는. 시편 119편 47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게 암송한다는 얘기거든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종은 이 종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암송하고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그 주의 법도, 주의 말씀, 그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암송하면서 읊조릴 때 그때 그것이 내게 소망을 갖게 한다.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 읊조리는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든다. 계속 그것을 읊조릴 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게 내게 위로가 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92절부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다니 잊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주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붙들면서 거기서부터 소망을 회복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게 다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렇죠. 항상 읊조리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그 주의 율법을, 주의 도를, 그 주의 말씀을 항상 읊조릴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권능이 나오고 총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 삶의 기본기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상태.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기자,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주의 율법들을 읊조리고는 있지만 과거의 젊은 시절에 주의 율법을 떠났던 나의 죄와 허물들이 막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시적에 나이트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 한 번 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율법들을 막 읊조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다. 이 삶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 나는 죽는 거다. 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본기를 딱 갖추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1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주의 법도들을 떠났던 나의 행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때 나의 그 죄와 허물, 주의 율법들을 우습게 여기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그 주의 율법과 법도들을 우습게 여겼던 나의 그 행적들이 막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막. 이 기본기를 딱 갖추고 있는 상태 속에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 허물. 지금은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전혀 기본 자세를 갖추지 않았던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 내 안에서 막 기억이 되면서 나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이 기본 자세를 막 흩트는 자세까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6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간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회개의 기도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찔림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래서 나의 삶의 이 기본 자세까지 흐트러버리는, 나를 정죄하는 이 모든 사탄의 참소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주님, 내가 자유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인자를 보여주십시오. 주의 자비하심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도 의미하지만 젊은 시절과 같은 내 마음의 정욕, 내 삶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씻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삶의 기본 자세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기본 자세를 우리가 갖추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 기본기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의 기본기로부터 벗어났던 우리의 삶의 죄들을 회개함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항상 이 기본 자세를 갖추는 게 아니거든요. 흐트러질 때가 있고, 특별히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어 나갈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기본 자세가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모든 구원은, 모든 소망은 오직 이 삶의 기본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젊은 시절의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또 젊은 시절과 같은 그런 죄와 나의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면서 삶의 이 기본 자세를 지켜내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자세를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와 같은 삶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오늘 시편의 최종적인 요약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기본기,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받아 누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승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삶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죠. 내 생각을 아뢰고 내 마음의 감정들을 토해내는 것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자. 그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뭐대로? 약속대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고 그 얼굴을 구할 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라는 선포와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이 시편 25편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화시켰어요. 기도화. 이 기도잖아요.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와 탄식의 소원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과 구원과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